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이죠. 제게 영상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또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로운이가 1년 동안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상희 권찰님이 로운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1년 동안 그 모습을 잠깐 주셔서 우리가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용지에 둘 거냐? 너 다 먹었을 때 천일건장을 안 해. 여자는 누구야? 여자이 하와. 아담. 아,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아담이 칠쯤에도. 근데 저기 열매가 보였어요. 그래요. 먹어도 되는지 생각하는데 먹어도 돼서 뱀한테 말했어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여긴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먹어서? 토나가 들어갔다. 선악과가 들어갔어? 토나가. 응.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왔더 숨어있어요. 아담아, 하와가 너희 어디 있니? 하나, 둘, 셋. 수박! 오. 하나, 둘, 셋. 유정이! 로운이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굴 제일 더 좋아할까요? 아빠! 로운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 로운이가 제일 슬플 때는 언제야?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슬퍼? 로운이 아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만나 네. 가끔만 응? 비셔도 돼. 뭐가 좋았어? 왜냐면 하나님 지켜주라고. 그래, 엄마. 가위바위보. 아빠 이겼어. 짜잔! 감사합니다. 너네 너무 핑크.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오늘 또 재밌게 놀자.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앞에 영상이 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로운이한테 영어 성경, 그림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주고, 그걸 다 이해한 다음에는 한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좀 더 잘하면 간단하게 된 한 문장의 영어를 들려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이 다 먹으면 안 된다, 또 다 먹으면 선악과 죄가 들어왔다,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말을 좀 잘 못했거든요. 말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성장한 거죠. 그리고 아빠하고 이렇게 함께 대답하는 놀이를 보면서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로운이는요, 우리 한상희 권찰님이 그 아이를 낳고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엉치하고 허리가 아파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탄생한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20년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금년 한 해의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 모두 우리의 일생을 결산해야 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요 농사를 수십 년씩 지은 농사 전문가들입니다. 제발 하나님 마음대로 일기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허락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농부들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면 비를 주셨습니다. 해를 주십시오 하면 해를 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십시오 하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해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곡식이 아주 잘 익어 풍년이 되었습니다. 탈곡을 해서 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먹었는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맛이 없는 거였습니다.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너무 잘 됐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람도 비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여도 그게 다 너희를 위한 배려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결과다. 그 이야기를 들은 농부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가장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하면 손해가 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계산하면 잘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난 일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배려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죠. 손해도 억울함도 빚진 것도 실패한 것도 아픈 것도 또 그리고 우리의 형통과 성공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결산이요 지혜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정의가 다르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현재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고통만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맡기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통과 축복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로는 로마 제국 당시에 수도 로마 다음으로 아주 번창한 제2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다양한 종교적으로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많은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막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의 뿌리와 신앙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아.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또 그분으로 말씀을 배웠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신비한 환상과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방식, 자기들이 믿는 것이 최고고 옳고 바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다툼이 되었습니다.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열과 그리고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를 판단하는구나.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착각하는구나.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 뭔 줄 아니?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말해요. 바울의 일꾼도 아니고 아볼로의 일꾼도 아니야. 베드로의 일꾼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그런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 한 번 사는 일생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청직이라고 말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내 육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와서 즐기고 놀고 누리고 그런 삶을 존재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1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이미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보여준 비밀이에요. 여러분, 드러나고 보여준 게 무슨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드러났다, 보여줬다, 그것, 그 미스테리온, 보여준 비밀, 드러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명,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목적,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이걸 역사적 예수라고 말합니다. 202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그분, 그래서 그 예수, 역사적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걸 역사적 예수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라. 케르그마적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의 삼중죽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낸 복음의 비밀인 줄로 알아라. 그 비밀을 맡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일꾼을 청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을 맡아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반드시 그 청지기에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0년 12월 송년주일에 지난 1년 한 해를 중간 결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간 결산이 있고 마지막 종말론적 결산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년 결산이 있어요. 이 결산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사명의 결산이에요. 근데 이 사명의 결산이 끝날 종말의 결산이 와요. 상급의 결산이 오죠. 그때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더 애쓰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의 결산은 참 중요해요. 왜?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한 건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다짐하는 새 출발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냉정한 결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인생의 중간 결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결산이 아닐까요?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산되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 결산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 결산을 해요. 자, 그런데 먼저 이 결산의 기준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이 결산, 사람들은요, 이 결산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요.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산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너 스스로 네가 네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2절을 건너뛰어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노하노니. 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지난 1년을 내 관점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판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에 대한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방법, 내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지렛대, 자기 판단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언제나 극단적인 두 개의 경향에 빠질 수 있어요. 극단적인 경향에 빠져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중에 하나는 자학입니다. 뭐라고요? 자학. 이것은 지나친 자기 비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비판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지나친 자기 비판을 하게 되면 자학에 빠져요. 자학에 빠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 에너지를 상실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학에 빠지면 살 희망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학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죠? 자포자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서울역이나 청량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상대해 보면요, 제가 신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차 가거든요. 거기 가면요, 다 한때 잘 나갔는데 인생의 어려움으로 당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래서요, 구걸에서 누가 준 돈으로 하루 다 술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자악한 사람들. 다시 재기할 힘이 없어요.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자신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게 되면 교만이 생겨요. 여러분, 교만은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 자존감이라는 건 중요해요. 자신감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 교만은요, 거짓된 자기 허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유혹. 그러니까 자기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된 줄 알아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난 거룩한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자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일종의 나르시스적인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르시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헤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서스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의 그 신화에 보면 이 청년이 깊은 계곡 호수에 갔는데요. 잔잔한 호수에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호수를 떠나지 못해서요. 그 호수를 맴돌고 있어요. 자,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일종의 자아의 병,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 사랑의 병에 빠진 나르시스적이라고 말해요. 나르시스. 이 이야기를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여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무래도요, 제가 그 병에 빠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요,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야,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 아니라 착각에 빠진 거란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상의 이미지를 가진, 그것이 자기 이미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페이스북 하면서 막 글을 올렸어요. 그게 수십 년 지나서요, 부메랑이 다가와요. 여러분, 사람의 잣대는요, 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은 없어지지만, 말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여러분, 글은요, 반드시 돌아와요. 저는 이런 글을 잘 안 남겨요. 자기 기준이 얼마나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약점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며 발전해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얘기를. 두 번째로는 오늘 3절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타인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타인의 판단이 나쁘다라고 안 해요. 작은 일이나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의 권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 모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사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말 뉘앙스는 아주 안 좋게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 모사꾼 그러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으로 꾸미는 사람으로 들려요. 근데 성경의 모사 이걸 영어로 보면 이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상담자, 격려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충고하는데 격려해줘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충고해줘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카운셀러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에게 바로 판단, 즉 모사, 충고, 격려하는 말들을 난 그렇게 듣는다. 그걸 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매우 큰 일같이 여기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세 번째 기준을 얘기해요.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인생의 결선을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4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뭐 한다고요? 심판. 나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야? 주님이야. 나는 주님의 판단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아직 몰라.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늘 그렇게 주님의 그 판단, 주님의 판단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 내 시각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렇게 말해요. 뭐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르기 전.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회의 때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종말의 심판의 때. 마지막 결산의 때예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때까지는 자아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성공했다고 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하지 말고 늘 깨어서 언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그때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냐면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를요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이런 거 실패했지, 너 이런 거 했지 이렇게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용서하셨어요. 앞으로도 그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쓴 그때 너 그런 거 잘못했지, 네 맘대로 했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건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부르는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을 주시냐면 칭찬의 심판을 주세요. 무슨 심판이요? 칭찬. 이 칭찬은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우리에게 에파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에파이노스. 따라해 봅시다. 에파이노스. 자, 목사님 한글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데 무슨 헬라어까지 에파이노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칭찬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에파이노스라는 말은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상에도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상, 은상, 금상 있잖아요. 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내 인생을 판단해 놓는데 너는 상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칭찬,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일한 대로 받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 이 상급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말씀 빨리 찾아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 못할 것 같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진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심판에 섰을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칭찬,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따라합시다.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야, 놀라운 얘기죠. 주님 오시는 날 주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정죄하고 따지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우리를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하시고 싶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 영광과 존귀를 주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너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 영광,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존재다. 너, 애썼어. 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겠다. 상급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냐. 다 2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여러 가지 말로 말하면 성실성, 진실성, 그리고 믿을만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늘 성실하구나. 너 진실하구나. 너 믿을만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믿을만해. 너 성실하고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뭘 맡았어요? 복음을 맡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셔.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셔. 그래서 늘 성실하게, 늘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작가 미켈란젤로가 식스틴 채플의 성당에 천장의 벽화를 그리는 일을 맡을 때 작품이 거의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야, 미켈란젤로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 같이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러면서 완성된 것 같은 그림을
계속 고치고 또 고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이 지났어요. 다른 제자가 천장을 응시하는 미켈란젤로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눈에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참 유명한 말이죠. 내 눈엔 끝난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어떨지는 모르겠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인의 정신, 신앙의 프로페셔널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참 어려웠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요, 다 있어요. 정말 있대요. 자기가 막 이런 것들이 이게 깊어지면요, 이제 그래서 누가 마스크 안 쓰다고 하면 전철에서 막 일어나 막 때리잖아요. 뭐라고 하면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오늘 잠언 이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되돌아가 봐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 마음대로 사람이 살아요. 근데 내 말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갚아주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 그 축복도 형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다 맡겼어요. 하나님, 형통하고 슬프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더 비밀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게 있을 줄로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고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 삶에 슬픈 일도 있었어요. 실패한 일도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정말 나를 악하게 대하는 악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쓰임에 적당하게, 누가?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같게 하시려고 나를 시련하게 불에 던졌구나. 나를 막 책망하고 했던 그 새 친구들,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구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구나. 고백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의 통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의학자들이 내린 통계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인 중에 전투에서 죽은 군인이 35만 명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염려와 공포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전투에서 죽은 사람 35만 명, 자식을 보내놓고 내 아들 언제 올까, 내 남편을 공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질병이 알려준 가지수가 3만 5천 가지랍니다. 점점 늘어나죠. 알려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 더 있죠. 3만 5천 가지 중에 치료가 가능한 게 5천 가지예요. 그러면 3만 가지는 뭐라고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원을 기뻐하심으로 맡기면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후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의 날을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하나님, 남의 판단, 내 판단, 그렇게 생각, 하나님께서 주실 그 판단을 바라보며 자고하지도 않고 자면하지도 않고 늘 깨어 겸손히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해 주실 성실과 진실함과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새 힘을 내게 주리니 너는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일어나라. 이루며 살아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토에 새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고 2020년을 잘 매듭 결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